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맞아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경험되고 고백되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설 명절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정 가운데 가득 흘러 넘쳐서 더욱더 서로 우애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연휴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오늘도 쉼없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특별한 주님의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의 그 바쁜 일상 가운데도 가득 경험되시기를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셨던 그 사건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 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겪으신 후 예루살렘에서 북부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곳을 그냥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의 갈릴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베랴는 주후 20년경 당시 본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바다 서쪽 중앙에 건설하였던 도시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이 도시를 봉헌하며 이름을 디베라라 명명합니다. 디베랴는 마치 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다의 주인인 황제가 바다를 통해 갈릴리의 생명을 공급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랴의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바다를 통해 자신들에게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제공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4개의 복음서에 전부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를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십니다. 사실 빌립이 질문을 받고 있지만 이 질문은 빌립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숨은 의도가 있음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들의 굶주림을 안타까워하시는 것 이외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늘 한 박자 늦게 깨달음이 오는 제자들과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열심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도요,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대충 무리의 수를 가늠해 본 빌립이요, 예수님의 질문에 예상 비용을 추산합니다. 예수님, 떡을 아주 조금씩 최소한만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으로 보았을 때 200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곳에 모인 무리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액수로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설사 제자들이 그러한 거금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 마을에서 그 많은 양의 떡을 즉시 구할 길은 더더욱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빌립의 이러한 답변은 한마디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뒤이어 이야기하는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것은 기껏해야 한 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의 이야기 또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많은 무리들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의 한계와 불가능한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상황들과 제자들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그럼에도 흘러가게 됩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제자들의 부정적 결론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나누어 앉히도록 명령하십니다. 넓은 잔디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 대략 5,000명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그러한 계수의 문화를 볼 때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다면 최소 2배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자리에 앉히시고 떡을 가져와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제자들이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장벽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만능 열쇠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극단적임을 보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만 된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등한시한 채 전혀 기대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내 구미와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등한시하는 삶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우상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님 안에서 구하며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인생길에서도 빛이 되시며 등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명절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가득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더 풍성하고 더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